한 장. 한 노승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앞에 한 제자가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제자의 얼굴에는 후회와 괴로움이 가득했다. 스승은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제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까요? 말 한마디를 하다가도 상대가 상처를 입고, 때로는 제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제 혀가 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다. 칼처럼 쓰면 상대의 가슴을 베고, 꽃처럼 쓰면 마음을 어루만진다. 제자는 머리를 숙였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에 던졌다. 물결이 번져나갔다. 보아라, 내 말은 이 파문과 같다. 작게 던진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에 번져나가 오래 남는다.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제자는 숨을 삼켰다. 그러면 저는 말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침묵하면 괴롭히지도 않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침묵 또한 말이다. 때로는 칼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있다. 상대가 위로를 구할 때 내가 침묵하면 그 침묵은 차가운 벽이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침묵은 따뜻한 품이 된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물었다. 스승님, 저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다시 연못을 가리켰다. 물이 흐를 때는 소리를 낸다. 졸졸 흐르며 산을 적신다. 그러나 깊은 호수는 조용히 하늘을 비춘다. 사람도 그러하다. 흐르는 때에는 말해야 하고, 비출 때에는 침묵해야 한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제 가슴에 파문을 남겼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직 분노가 많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입술 사이로 거친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부처님은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을 손에 쥐면 그 불은 먼저 너를 태운다. 분노의 말은 상대보다 먼저 너의 마음을 태운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그 불을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는 부끄러워 눈을 감았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말이 있다. 진실한 말, 유익한 말, 자비로운 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담겨 있다면 그 말은 옳은 말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진실을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빛나는 눈길로 답하셨다. 진실은 칼로도 전할 수 있고 꽃으로도 전할 수 있다. 칼로 베든 말하면 상처가 되고 꽃잎처럼 감싸 말하면 약이 된다. 제자는 긴 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그럼 침묵은 언제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다. 침묵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오는 것이어야 한다. 상대가 화가 나 있을 때, 그때 내가 더 큰 소리로 맞서면 불길만 커진다. 그때의 침묵은 불을 끄는 물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매 순간 제 마음을 살펴야겠군요.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그렇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할 때는 침묵하라. 내 마음이 자비로 충만할 때는 말하라.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침묵하라. 내 마음이 명료할 때는 말하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잠시 후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나그네가 있었다. 그는 길을 걷다 목이 말라 우물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어주었다. 나그네는 물을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같은 날, 다른 나그네가 와서 물을 마시고는 말했다. 이 물은 너무 탁하군. 왜 이런 물을 주었나? 그 여인은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같은 물도 어떤 말로 받느냐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 세상은 말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다. 스승님, 그럼 결국 제 삶의 복과 화는 제 입에서 비롯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 혀는 내 업을 짓는 붓이다. 그 붓이 그린 말은 내 인생을 그림으로 남긴다. 선을 그리면 복이 따르고 악을 그리면 화가 따른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았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침묵할 때도 자비로 침묵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 한마디에도 고요를 담으려 애썼다. 말을 하기 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살폈다. 때로는 침묵하며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너의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다. 너의 침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제자는 다시 스승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벽이 될 수도 있고 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꽃을 피우는 말을 하고 품을 내어주는 침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곧 인복을 키우는 길이다. 그것이 곧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2장. 한 제자가 숲속에서 수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마음이 괴로운 듯 발걸음이 무거웠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말하면 누군가는 비웃고, 제가 침묵하면 누군가는 불친절하다 합니다. 무엇을 해도 욕을 듣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세상과 단절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너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바람은 내가 원한다고 멈추지 않는다. 비는 내가 싫다고 멎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그러하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맞추려 해도 지치고 외면하려 해도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다. 보아라. 땅은 욕을 먹어도 말이 없다. 사람이 침을 뱉어도 오물을 버려도 그 모든 것을 품고 곡식을 길러낸다. 너 또한 땅과 같이 되어야 한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다. 스승님, 그럼 저는 침묵만 하면 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으면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다. 땅이 곡식을 길러내듯 너의 침묵도 자비를 길러내야 한다.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한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물었다. 스승님, 저는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그리고 언제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가 지저귀고 나무 잎이 흔들리고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보아라. 바람이 불 때 나무는 흔들리지만 그 소리는 귀를 시원하게 한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면 나무는 쓰러진다. 말도 그렇다. 조화롭게 흐를 때는 이로움이 되고 거칠게 몰아칠 때는 파괴가 된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화가 많습니다. 누가 저를 욕하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잊으려 해도 계속 떠올라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남이 내게 욕을 던지면 그것은 마치 불붙은 장작과 같다. 내가 그것을 잡으면 손이 타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불은 꺼진다. 누군가 던진 말을 내가 잡지 않으면 그 말은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답답했다. 스승님, 그래도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말이 가슴에 맴돕니다. 부처님은 손으로 물그릇을 가리켰다. 맑은 물에 흙을 던지면 물이 흐려진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 맑아진다. 내 마음도 그렇다. 자꾸 휘젓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다시 고요해진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은 아직 호수처럼 깊지 않다. 얕은 웅덩이는 작은 돌에도 크게 흔들린다. 그러나 깊은 호수는 큰 돌을 던져도 잠시 파문만 일어난다. 마음을 깊게 하라. 그리하면 작은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눈시울이 젖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마음을 깊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대답했다. 욕심을 줄이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라. 자비는 마음의 깊은 샘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다. 이제는 욕을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겠습니다. 욕을 들을 때마다 자비를 떠올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욕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물처럼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 욕은 너에게 닿지 못한다. 너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날 밤 제자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를 향해 험한 말을 던졌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놀라 물었다. 왜 화내지 않는가? 왜 대답하지 않는가? 제자는 속으로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말이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침묵이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의 힘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멀리서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조금은 알게 되었구나. 인복은 말에서 비롯되고 인복은 침묵에서도 자란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모으고 자비로운 침묵은 마음을 감싼다. 3장 마을 사람 하나가 부처님께 찾아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웃이 저를 모욕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 흉을 보고 제가 침묵하면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그들의 말에 매여 있구나. 그들의 말이 내 목을 조르고 그들의 눈빛이 내 발목을 묶고 있구나. 남자는 흐느꼈다. 예, 저는 늘 그들의 눈치를 봅니다. 잘하려 해도 욕을 듣고 피하려 해도 욕을 듣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너는 왜 남의 입에 너의 삶을 맡기느냐? 내 삶은 너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다. 남의 말은 바람일 뿐.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러면 저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말로 맞서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때로는 말해야 한다. 때로는 침묵해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때를 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스승님, 저는 그때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꽃잎을 집어들었다. 이 꽃을 보아라.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피어나고 밤이 되면 스스로 닫힌다. 꽃은 때를 안다. 너도 그리해야 한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다. 스승님, 욕을 들으면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저는 그 불을 어떻게 꺼야 합니까?
부처님은 물그릇에 손가락을 담갔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내 마음의 물은 자비다. 자비가 불을 끈다. 남자는 조용히 물었다. 자비라니요. 저를 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욕하는 자는 고통에 빠져 있다. 마음이 불안하고 탐욕에 끌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입으로 독을 내뿜는다. 그들의 독은 그들의 병이다. 병든 이를 불쌍히 여기듯 욕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것이 자비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스승님, 저는 그 길이 너무 멉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을 걸을 때 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그때 옆에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말과 침묵의 경계를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달래야 한다. 이때는 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가 잠들었는데 또 말을 하면 그것은 아이를 깨우는 소란이 된다. 이때는 침묵이 필요하다. 말과 침묵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으로 말하고 두려움으로 침묵합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욕심에서 나온 말은 불안을 낳고 자비에서 나온 말은 평화를 낳는다.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은 억압이 되고 지혜에서 나온 침묵은 자유가 된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마치 깊은 바람이 마음을 스쳐가는 듯했다. 남자는 다시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말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손으로 흙을 쥐었다. 손에 흙을 가득 쥐면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너의 입도 그렇다. 쓸모없는 말로 가득 차면 진실한 말을 담을 수 없다. 먼저 험한 말을 버려라. 먼저 불평을 버려라. 그러면 자비로운 말이 들어온다. 남자는 두 손을 모았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침묵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꽃이 되기도 하고 침묵은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 씨앗을 길러라. 그 씨앗이 자라면 너의 말은 꽃이 되고 너의 침묵은 열매가 될 것이다. 그날 밤 남자는 다시 이웃과 마주했다. 이웃은 여전히 욕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들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슴은 타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아, 이것이 자비의 침묵이구나. 부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에 작은 물결이 일렁였다. 그러나 그 물결은 이내 고요로 바뀌었다. 내장, 새벽의 숲길은 고요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잎새를 흔들었다.
제자 하나가 부처님 곁을 따라 걸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사고, 침묵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입을 열어도 괴롭고, 입을 닫아도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었다. 작은 연못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았다. 너는 지금 거울을 두려워하는구나.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침묵 또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너는 내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러면 말을 줄이고 침묵만 지키면 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고 말은 무기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고 말로 상처 주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저는 늘 화를 내고 맙니다. 말을 참으려 해도 터져나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불을 더 큰 불로 덮는 것과 같다. 불은 결국 더 크게 타오른다. 화를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불을 바라보아라. 불은 스스로 타다 꺼진다. 제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러나 마음속 불은 여전히 두려웠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흙을 그렸다. 이 흙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흙을 뚫고 자라난다. 화를 자비로 바꾸는 것도 그렇다. 내 마음의 흙 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라. 그 씨앗이 자라면 화는 꽃잎으로 변한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스승님, 그러나 저는 아직 자비를 낼 줄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비는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기억나는 것이다. 내가 어릴 적 어머니가 너를 품에 안아 주던 그 기억. 내가 친구에게 빵을 나누어 주며 웃던 그 기억. 그것이 자비다. 그 기억을 꺼내어 다시 심어라. 제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 강가에서 친구와 돌을 던지며 웃던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보았느냐. 자비는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에 이미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다시 물었다. 스승님, 자비로 말하고 자비로 침묵하는 길을 저는 언제쯤 걸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길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길이다. 끝을 보려 하지 말아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완성이다. 그때 다른 제자가 다가왔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터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늘 침묵하며 사람들이 욕을 해도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인이라 부르더군요. 그렇다면 침묵만 지키면 모두 현자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침묵이 모두 지혜는 아니다. 때로 침묵은 겁이고, 때로 침묵은 무관심이다.
침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자비에서 나온 침묵은 지혜이고 두려움에서 나온 침묵은 어둠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했다. 그렇다. 자비에서 나온 말은 빛이고 욕심에서 나온 말은 그림자다. 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빛과 그림자, 말과 침묵, 모두 마음에 달린 것이구나. 그날 저녁,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 앉혔다. 작은 등잔불이 흔들리고 밤바람이 은은히 스쳐갔다. 부처님은 말씀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는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할 때 침묵한다. 그의 말은 남을 세우고 그의 침묵은 남을 지킨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다. 인복이 약한 사람은 입을 멈추지 못한다. 그는 남의 허물을 말하고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의 입은 끝없는 바람처럼 불어 자신의 복을 흩어버린다.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이는 자신이 험담했던 일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괜한 말로 친구를 잃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말은 자비에서 오는가? 이 침묵은 지혜에서 오는가? 그렇게 물을 때 너희의 입은 복의 문이 되고 너희의 침묵은 지혜의 숲이 될 것이다. 밤하늘에 별빛이 반짝였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아무도 서둘러 말을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고요했다. 5장. 아침 햇살이 산사를 비추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제자들이 차를 나누어 마시고 있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다. 스승님, 어제 장터에서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차라리 대답했더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왜 저는 침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너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분노가 치밀었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 침묵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 침묵은 억눌린 분노였다. 억눌린 분노는 곧 다른 길로 새어나온다. 마치 댐에 막힌 물이 언젠가 터져 흐르는 것과 같다. 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면 저는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었다. 잘못이 아니다. 그 또한 배움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침묵의 뿌리를 알아차린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스승님, 그렇다면 인복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침묵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했다. 인복이 있는 이는 말을 보시처럼 쓴다.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그의 침묵은 사람을 지킨다. 그의 말은 봄바람 같아 듣는 이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침묵은 가을 하늘 같아 모든 것을 고요히 비춘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때 다른 제자가 끼어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벼이 여깁니다. 그렇다면 웃음 섞인 말은 인복을 쌓는 것입니까? 아니면 흩뜨리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웃음이 어디서 오는가에 달려있다. 타인을 조롱하며 웃는 말은 칼날이고 타인의 마음을 풀어주는 웃음은 꽃이다. 꽃은 복을 부르고 칼은 복을 베어낸다. 제자는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의 웃음이 종종 남을 희롱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덧붙였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라. 이 말은 칼인가 꽃인가? 칼을 내려놓고 꽃을 심어라. 그때 내 말은 인복이 된다.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마을에 현자가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100명의 사람을 만났다. 어떤 이는 욕을 하고 어떤 이는 선물을 주었다. 현자는 언제나 한마디만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욕을 해도 고맙다 하고 선물을 줘도 고맙다 합니까? 현자는 대답했다. 욕은 나의 인내를 길러주니 고맙고 선물은 나의 자비를 키워주니 고맙다. 모든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니 고맙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했다. 이 현자의 말은 복을 불렀다. 그의 말은 씨앗이 되어 마을에 평화가 자라났다. 이것이 바로 인복을 부르는 말이다. 제자들은 감탄했다. 그리고 저마다 다짐했다. 오늘부터 내 말이 꽃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언제는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의 물결을 가리켰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난다. 그러나 바람이 멎으면 물은 고요하다. 마음이 동요할 때는 침묵하라. 그 침묵은 지혜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말하라. 그 말은 자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바람일 때는 입을 닫고 마음이 하늘일 때는 입을 연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맺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입에서 흘러나온다. 입은 작은 문이지만 그 문으로 복이 드나든다. 내가 말로 복을 불러들이면 너의 노후는 평안해지고 내가 침묵으로 지혜를 지키면 너의 삶은 길이 빛난다. 밤이 찾아오고 별빛이 산사 위에 가득했다. 제자들은 그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함부로 웃지 않았고 아무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등불처럼 서로의 마음을 비추었다. 6장. 저녁 노을이 산사를 물들이고 있었다.
종소리가 은은히 울리고 제자들은 하루의 공부를 마친 뒤 부처님 곁에 모여 앉았다. 한 제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늘 후회합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을 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왜 제 입은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고요히 말씀했다. 사람의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살만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베고 때로는 영혼마저 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인복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내 혀를 다스려야 한다. 제자는 눈을 내리깔며 물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분별할 줄 모릅니다. 어떤 말이 선한 말이고 어떤 말이 복을 잃는 말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씨앗이 뿌려지면 때가 되어 싹을 틔운다. 복을 낳는 말은 꽃이 되어 향기를 퍼뜨리고 화를 낳는 말은 가시가 되어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내 말이 씨앗이 될 것을 먼저 생각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제자가 나섰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진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도 인복을 쌓는 말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진심 없는 칭찬은 빈 그릇과 같다. 겉은 화려하나 안은 텅 비어 있다. 빈 그릇은 결국 아무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칭찬이라 해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 말은 오래 가지 못한다. 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짓을 말한 셈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거짓의 말은 단 한마디라도 복을 앗아간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짧은 말은 큰 복을 부른다. 그러니 많은 말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값지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말들을 돌아보았다. 그때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늘 남을 원망했다. 남편이 불친절하다. 이웃이 못 살게 군다. 아이들이 속을 썩인다. 그녀는 하루에도 100번씩 불평을 쏟아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불평이 그대로 그녀의 얼굴에 새겨졌다. 입가는 늘 찌푸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꺼렸다. 결국 그녀는 외롭게 늙어갔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갔다. 말은 얼굴이 되고 말은 운명이 된다. 불평은 늙음을 괴롭게 만들고 감사는 늙음을 아름답게 만든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보아라. 물 한 잔에도, 햇살 한 줄기에도, 그대의 숨결에도 고마움을 말하라. 그 고마움이 모여 내 노후를 지탱할 인복이 된다. 제자는 눈물이 맺혔다. 생각해 보니
저는 부모의 밥상 앞에서도 감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늦은 때란 없다. 오늘의 한마디가 어제의 1000마디를 덮는다.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말로 인복을 쌓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침묵이 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가에 달빛을 가리켰다. 물이 흐릴 때는 달이 비치지 않는다. 물이 맑을 때는 달이 드러난다. 마음이 흐릴 때는 말을 삼켜라. 마음이 맑을 때는 말을 흘려라. 이것이 침묵과 말의 경계다. 제자들은 감탄하며 메모를 남겼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은 말로 집을 짓는다. 말은 다리가 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그러나 잘못된 말은 불이 되어 집을 태우고 다리를 무너뜨린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라. 내가 집을 세우고 싶다면, 사람의 마음을 잊고 싶다면 내 말부터 곱게 하라. 밤은 깊어가고 달빛은 더욱 또렷했다. 제자들은 그날의 가르침을 되뇌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는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저는 거짓 대신 진심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침묵 속에서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했고 그 침묵은 평화로웠다. 7장. 새벽 바람이 산사의 솔잎을 흔들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절마당에는 아직 촛불이 남아 있었다. 제자들은 묵언 수행을 마치고 부처님 앞에 앉았다. 오늘의 화두는 침묵과 말 사이의 지혜였다. 한 제자가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침묵을 지키려 애쓰지만 어머니가 꾸중하면 억울해서 참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제 마음을 솔직히 말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억울함을 말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그 말이 불에 기름을 붓는지, 물을 끼얹는지 살펴라. 내 말이 불을 키운다면 침묵하라. 내 말이 불을 끄는 물이라면 말하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물었다. 저는 늘 불을 키우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다투고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이런 저도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었다. 강물이 흐르는 것도 처음엔 바위에 부딪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깎아내리고 길을 만들고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 내 말이 거칠다 해도 꾸준히 다듬으면 결국 바다처럼 넓어질 것이다. 다른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친구가 저를 무시하면 속으로 불이 일어나 반드시 말로 되갚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도 인복을 잃게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억울함은 칼집 속의 칼과 같다.
한번 뽑히면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 되갚는 말은 달콤하나 그 끝은 쓰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라. 너 자신만을 위한 말이라면 침묵하라. 모두를 위한 말이라면 지혜롭게 하라. 제자들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짚으며 말했다. 말은 흙과 같다. 흙은 집도 짓고 무덤도 만든다. 내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3번은 생각하라. 이 말이 참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부드러운가? 3가지를 지나면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라. 제자들은 합장하며 새겼다. 그때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어떤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 말이 많았다. 남을 헐뜯고 세상을 원망했다. 젊어서는 친구들이 떠났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마저 멀어졌다. 결국 노인은 외롭게 병들어 누웠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울부짖었다. 내가 왜 이토록 외로운가? 그때 한 스님이 다가와 말했다. 그대의 혀가 다리를 끊었기 때문이다. 그대의 혀가 스스로를 가두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나직이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말을 적게 하고 늘 침묵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침묵도 말이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 침묵이 두려움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 침묵이 자비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큰 지혜다. 그러니 침묵의 뿌리를 보라. 그 뿌리가 두려움인지 자비인지 살펴라. 제자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침묵이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의 고통이 녹아든다. 그 침묵이야말로 인복을 낳는 가장 큰 말이다.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다. 제자들은 그날의 가르침을 품에 안고 조용히 합장했다. 마음속에서 하나의 맹세가 울렸다. 나는 이제 불을 키우는 말 대신 물을 건네는 말을 하리라. 나는 이제 두려움의 침묵 대신 자비의 침묵을 지키리라. 그 맹세는 별빛처럼 산사 위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8장. 새벽 종소리가 고요를 깨웠다. 바람은 차가웠으나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오늘 부처님은 말의 씨앗과 침묵의 열매에 대해 설했다. 제자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저는 늘 말로 상처를 줍니다. 농담이라 했지만 친구는 멀어지고 형제는 원망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농담도 칼날이 된다. 웃음 속에 가시는 숨어 있다. 내 혀가 짧은 즐거움을 주고
긴 슬픔을 남긴다. 그러므로 웃기려 하기보다 살리려 하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마음속 의문은 여전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말은 줄이고 침묵만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짚었다. 말은 씨앗이다. 침묵은 흙이다. 씨앗 없는 흙은 텅 비고 흙 없는 씨앗은 죽는다. 그러니 말과 침묵은 함께 있어야 한다. 좋은 말은 씨앗이 되고 지혜로운 침묵은 그것을 키우는 흙이 된다. 다른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터에서 장사하며 손님에게 늘 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거짓도 섞입니다. 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잘못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았다. 거짓은 잠깐의 이익을 준다. 그러나 오래된 불신을 남긴다. 거짓말은 이익을 주는 듯하지만 마침내 손님을 잃고 친구를 잃고 스스로도 잃는다. 진실은 때로 손해 같으나 결국 신뢰라는 보물을 남긴다. 제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있었다. 스승님, 저는 말을 삼키려 해도 억울하면 터져 나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답했다. 억울함은 불길이다. 침묵은 그 불길 위에 내리는 비다. 억울함을 삼키는 침묵은 그 불길을 꺼뜨린다. 그러나 그 침묵이 쌓이면 돌이 된다. 그러니 억울함을 삼키되 자비로 풀어내라. 침묵 뒤에는 용서의 말이 있어야 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늘 말이 거칠었다. 남편을 꾸짖고 아이를 꾸짖고 이웃까지 꾸짖었다. 처음엔 다들 참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남편은 마음을 닫았고 아이는 집을 떠났고 이웃은 문을 닫았다. 그녀는 외롭게 늙어갔다. 마지막 날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이토록 버림받았는가. 그때 한 스님이 곁에서 말했다. 그대의 혀가 벽을 쌓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숨이 막히듯 고개를 떨구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그러니 말은 다리이기도 하고 말은 벽이기도 하다. 다리가 되면 사람들이 오가고 벽이 되면 서로가 갇힌다. 내 말이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늘 살펴라. 제자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며 또 다른 제자가 나섰다. 스승님, 저는 말을 삼키면 속이 답답하고 말을 하면 후회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혀는 내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탁하면 말도 탁하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다. 그러므로 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고쳐라. 마음에 자비를 담으면 말은 저절로 부드러워진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혀만 다스리려 했음을, 마음을 비우지 못했음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묵은 마음의 울타리다. 그 울타리 안에서 말은 자란다. 울타리가 없으면 말은 제멋대로 자라 남을 해친다. 울타리만 있고 말이 없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니 말과 침묵을 조화롭게 하라. 밤은 깊어지고 산새의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제자들은 그날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오늘은 말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내일은 마음을 다스리리라. 그 결심이 촛불처럼 흔들리며 산사안을 밝혀주었다. 9장. 한 제자가 찾아와 울먹였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고 결국 원수가 됩니다. 어째서 저는 이렇게 인복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늘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는구나. 옳음을 증명하는 말은 칼날이 된다. 남을 꺾고 나를 세우는 말은 잠시 이기게 하지만 결국 고립되게 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물 위에 돌을 던졌다. 파문이 번져갔다. 보아라. 말은 파문과 같다. 작은 말도 멀리 번진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 말이 파문을 고요히 할지, 더 흔들리게 할지, 그것을 살피라. 다른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터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휘말립니다. 비난이 들리면 함께 비난하고 험담이 들리면 저도 보탭니다. 그러지 않으려 해도 빠져듭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험담은 달콤한 독이다. 그 순간엔 즐겁지만 곧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친다. 그러니 험담이 들릴 때는 말로 거들지 말고 침묵으로 막아라. 침묵은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마을에 현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이웃의 잘못을 고했다. 현자는 언제나 말했다. 그대가 말한 허물은 이미 공기에 실려 사람들의 귀에 닿았다. 그러니 이제 다시 전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실망했으나 곧 깨달았다. 그의 침묵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음을. 제자는 손을 모았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 제 입은 칼 같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촛불을 가리켰다. 불꽃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히 선다. 내 마음도 불꽃과 같다. 화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올 때는 침묵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불꽃은 스스로 안정된다. 제자는 눈을 감았다. 가슴 속 불길이 식는 듯했다. 부처님은 덧붙였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은 기다림이다. 기다림 속에서
지혜가 말할 자리를 찾는다. 다른 제자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언제 침묵을 깨야 합니까? 부처님은 강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물이 흐르되 목마른 이를 만나면 멈추듯 침묵도 때를 만나면 깨져야 한다. 자비로 말해야 할 때는 침묵은 죄가 된다. 아이의 울음이 굶주림을 알리는데 부모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방관이다. 그러니 자비의 말은 침묵보다 크다. 제자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침묵과 말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 그날 밤 제자들끼리 이야기가 오갔다. 오늘 배운 것은 간단하지만 어렵구나.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침묵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필요할 때 자비로 말을 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복을 지키는 길이로다. 부처님은 그 대화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다. 인복은 멀리 있지 않다. 한마디의 말에 있고 한순간의 침묵에 있다. 그것을 지킨 자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고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인복이다. 달빛은 산사의 지붕 위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제자들의 가슴에도 오늘 배운 가르침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 고요는 오래도록 그들의 인연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 10장 늦은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속삭였다. 스승님, 저는 늘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입니다. 인복이란 것이 저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밤하늘을 함께 빛낸다. 너의 고독도 별과 같다. 떨어져 있는 듯하나 사실은 함께 이어져 있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습니다. 칭찬에는 기뻐하다가 비난에는 무너집니다. 어찌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불면 연못의 물결은 일렁인다. 그러나 깊은 샘물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을 얕은 연못으로 두지 말고 깊은 샘으로 길러라.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고요하다. 다른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인복을 해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에 목마른 이는 늘 남의 눈에 묶여 산다. 남의 시선은 강물과 같아. 붙잡을 수 없다. 너의 복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남의 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부처님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다. 칭찬을 받으면 춤추듯 기뻐했고 욕을 들으면 며칠을 잠 못 이루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자가 말했다. 남이 내게 던지는 말은 숲의 메아리와 같다. 그것은 숲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돌아온 것일 뿐이다. 나무꾼은 그제야 깨달았다. 내 마음이 메아리를 만들고 있었구나.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했다. 그러니 말에도 집착하지 말고 침묵에도 집착하지 말라. 때에 맞게 쓰고 때에 맞게 멈추라. 그것이 곧 중도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인복이 깊은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했다. 인복이 깊은 이는 말이 짧고 마음이 길다. 말은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마음은 넉넉히 품는다. 그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의 삶은 고요히 빛난다. 제자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켰다. 별들은 빛을 내기 위해 소리치지 않는다. 해는 온 세상을 비추되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살아라. 그러면 인복은 스스로 내 삶에 흐른다. 그날 밤 제자들은 산사마당에 모여 불을 피웠다. 불길은 타올랐으나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고 짧은 미소로 서로를 안았다. 그 고요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함께함을 느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인복은 결코 먼데 있지 않다. 너의 말 한마디에 있고 너의 침묵 한순간에 있다. 그것을 지키는 자는 스스로 빛나고 남을 빛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복을 짓고 침묵으로 복을 짓는다. 그 복이 인연을 불러 너의 노후를 지키고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니 항상 물어라. 이 말이 복이 되는가? 이 침묵이 자비가 되는가? 그 물음이 너를 지혜의 길로 이끈다. 밤은 깊어갔고 제자들의 마음은 고요히 물들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 그 말씀이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다.